우리 목사님께서 빨리 말씀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미리 나오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길순 목사님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요즘 너무나 불이 붙어가지고 입은 옷도 빨강색 입으셨네요. 너무나 이렇게 워십도 이쁘고 참 하나님 앞에 불로 하시지만 제가 유튜브를 몇 번 이렇게 보니까 노방 다니시면서 막 워십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하시는 걸 봤거든요. 너무나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구나. 저도 도전되었거든요. 우리 목사님 정말 불입니다. 입이 불이더라고요. 제가 냉천에 가서 한 방을 썼는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불인지요. 도랑태처럼 흘러나옵니다. 오늘 그 불 다 받아가십시오. 예,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더 크게 해주세요. 박수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주 기도원에 성리하여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진주 기도원을 복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장님과 또 우리 모든 우리 학우들 또 목사님들 스태프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제단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불쌍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니 주님이 대원하여 주시고 돕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참 이거 제가 이거를 혹시 오해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도란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4강인데 그 윤清전도사님, 선교사님 너무 제가 모르는 그동안에 목말라 했던 멜기세덱에 대해서 확실하게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정말 은혜가 된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래서 제가 같이 또 한번 여기서 나누고 싶어서 오늘 전합니다. 소수가 모였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제목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여러분, 멜기세덱 하면 구약의 14장에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올 때 멜기세덱 반차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대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머리에 두시고 또 다른 데는 히브리서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했던가요?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 몰랐던 걸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면 다행이고 모르시는 분들 정말 잘 알아서 우리가 멜기세덱의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윤호 씨가 아직 10장까지 읽었는데 11절 봐주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니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저는 여기서 제가 걸렸어요. 제가 전에 설교를 한번 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도무지 다른 데서도 더 이상의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모형, 신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있었는데 예수님 모형 또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예수님 이렇게만 가르쳐 줬지 우리한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멜기세덱이 아닌 우리가 할 말이 성경은 많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런데 저보고 하겠지, 너희는 듣는 귀가 둔하는 거예요. 제 귀가 둔해서 듣지를 못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목말라 했던 부분을 이렇게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거는 칠판과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니까 조금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하게 하셨으니 또 여러분이 은혜 받고 또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창세전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공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십자가에 이거는 우리가 창세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난 후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오실 메시아는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세전에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미 계획된 걸 진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창세전에 그러면 계획을 하겠습니까? 죄는 있어야 십자가가 필요하는데.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 미래에
일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죄가 들어오고 제사도 필요한 거예요. 제사는 죄가 없는데 왜 필요하겠습니까? 죄 없는데 제물은 또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때 제사 제일 먼저 드린 건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양을 잡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인가 어린 양을 아실 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은 그 죄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 가죽을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 너를 옷 벗었다고 탓하냐고. 그런데 아담은 자기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육체도 부끄러운 거예요. 육체도 부끄럽고 뭐 자기 마음도 부끄러운 거예요. 하와한테 변명하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또 뱀한테 이렇게 죄는 변명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수치인 거예요. 정말 제가 그 선교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물론 나의 버전으로 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다 다르니까 은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죄가 없어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잖아요. 애당초 우리는 에덴은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죄 때문에.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제물을 오늘 읽은 것 같이 이 창세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획했다는 거.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우리가 죄를 씻는데 누가 씻어줄 겁니까? 인간은 그냥 제사 지내면 되지만 우리의 죄를 인간이 죄를 씻어준다고 다 씻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잖아요. 죄에 대한 대가는 많은 제사법이 있었잖아요. 모세 때 소제, 속건제, 화목제, 또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가 더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얘기해 보면은 제사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소를 죽이면 어떻고 뭐 너무 많은 이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다 인간이 지키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거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집니까? 우리의 본성이 아담으로 온 죄가 없어진다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겠습니까? 이 땅에는 이미 죄로 물들어 있는 땅 이것에 에덴과 같은 동산을 다시 천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님께 5장 잠깐 봐주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 예물도 있어야 되고 제사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는 아론의 레위 지파가 제사장인데 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잠깐 반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차피 유다 지파지 레위 지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은 성경에 규정해 놨는데 어떻게 규정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 대제사장이 된가요? 그것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성경은 이미 예언한 것을 우리가 오늘 창세기 14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누가 찾아주면 참 좋겠는데 14장 11절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밑으로 몇 절만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14장 11절로 몇 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잡고 쓰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로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들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이 지금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타나갖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뭔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다리고 사람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 피 묻은 손으로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펼칠 사람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낳아야 할 자식인데 피 묻은 자식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할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손에 피가 묻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다윗에게 너무나 합한 자고 좋지만은 너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성전은 거룩하잖아요. 그러나 롯을 구하게 하여 사람을 죽인 거는 잘한 일이죠. 왜? 자기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이니까 전쟁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쓰임받아야 할 앞으로 많은 조상을 펼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피 묻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왜 그리 오랫도록 껐을까? 참 많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멜기세덱 하늘에서 금방 그랬지 하늘에 계신 멜기세덱이 그때 내려간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한 번도 없었던 멜기세덱이 여기 왜 갑자기 딱 중간에 그때 나타나고 창세기 14장 제가 그 앞에 소돔과 고무라 역청 그 설교를 하면서 그거를 읽으면서 이 설교하려고 생각 안 했지. 그 소돔과 고모라 왕이 미리 죽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역청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 좀 더 나아가야 유황불에 타는 거잖아요. 이 땅에 왕이 있어야 되는 거. 그 나라에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이 318명 또 읽으면서 멜기세덱이 내려왔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래 나타났어요? 그런데 숙제였지, 하는 숙제.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하고 알라고 하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 사강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제목은. 그러나 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 그때 멜기세덱이 내려와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인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그렇게 깨달지를 못했거든요. 5분에 이렇게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아브라함에게 죄를 씻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삭을 낳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아브라함이 318명을 죽이고 뭐 멜기세덱 딱 10분의 1 그런 거는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10분의 1 또 바쳤다 이거 하면서 정말 여기서 10분의 1이 처음 나오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 하늘에 내려온 대제사장한테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그때 몰랐던 걸 감히 제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엇그라운 데서 나는 알았어요. 제가 정말 몰랐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아까 말씀대로 둔했어. 너희가 둔했어. 할 말이 많다 이거라. 멜기세덱에서 할 말이 많은데 내가 둔한데 말해봐야 알겠나 이 말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잘하면 내가 갈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영을 부어주시고 먼저 선조들을 아는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우리가 얼른 서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저기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몇 개 적고 싶은 게 있어요. 들으면 다 있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적었어야 돼요. 가슴에 적든지. 여러분 그때 죄를 씻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얼마나 예배에 중요하다는 것. 그 아브라함의 제사가 그때 없는 제사장이
없던 시대잖아. 내려와서 씻어주고 멜기세덱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에 또 나옵니다. 나오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에게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우리에게 성경까지 너가 돈에서 모른다고 말해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돈에서 모르는 게 죄입니까?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알라고 노력하니까 가르쳐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의 그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같이 내려왔다는 거 우리가 아시면 되고, 또 아브라함은 그 후에 자식을 깨끗한 몸으로 자식을 이삭을 잉태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이 온 세상의 믿음의 아버지를 만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주제시요 하늘에 있는 살렘왕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예수님인 줄 알아요. 의예왕 아닙니다. 이 본문에 또 우리가 5장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까 창세기하고 연결되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 예수님 같지 않아요. 우리 보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저는 성경이 딱 적혀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모형. 그런데 제가 한번 예수님의 피에 내본 설교할 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더 이상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알았더라면 그때 시원하게 전했을 건데 그때는 때가 아니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입니다. 그때.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으시겠죠. 대제사장이니까. 아브라함보다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높으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가 다 하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잠깐만 더 예수님이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이 제목 소제목은 그 선교사님은 겟세마네 추억이라고 해요. 추억. 겟세마네 동산의 추억. 그런데 저는 제가 깨달은 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정말 이 모든 제사가 죄를 다 인간의 네 지파가 주는 제사는 다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는 다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분은 레위 지파입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얼마나 사사기에 죄를 많이 짓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고 인간은 다 안 되니까 멜기세덱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미리. 오늘 히브리에서도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제사장은 십자가의 제물은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도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여기서 뭐 묻고 하는 거는 필요 없겠지만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 제사입니까? 레위 제사장은 완전 제사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제사장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입니다. 완전한 제사. 즉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다 하나님께 이 몸으로 자기가 다 바쳤기 때문에 그 피를 하늘 보좌에 뿌렸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희를 위하여 제단에 뿌려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죄가 피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늘 보좌에 뿌린 피 아닙니까? 레위기 17장 11절. 이 육체의 생명은 우리를 위해서 그 피 뿌림은 예수님의 죽은 피입니다. 이때도 미리 예수님은 그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훗날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때는 십자가에 이렇게 묵상하면 어떤 날은 은혜 되고 어떤 날은 은혜 안 됩니다. 내가 은혜 있을 때는 은혜 되는데 내가 은혜가 없을 때는 그냥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가셨다. 우리의 죄를 이렇게 되지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를 레위 제사장으로서는
죄를 다 살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십자가의 제사는 두고 오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우리를 받을 수가 없는 제사가 십자가의 제사고, 우리를 누구도 송사할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란 대제사장.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그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유다 지파 예수님, 레위 지파가 아닌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하지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죄들은 그냥 고백하고 침묵하고 예수님인갑다. 저는 날마다 그리 되지는 않아요. 정말 어쩌다가 설교를 묵상하면서 많이 힘들 때가 있지. 왜? 이 십자가는 경험해야 되는 건데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글로서 보고 이렇게 애절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이 있고 살면서 십자가를 많이 진 사람들은 묻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육신에, 여기서 성경 아까 연옥 씨 읽었지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시며.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다고 우리는 배웠다 아닙니까? 예, 목사님도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침묵하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여기서 뭐라 말합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면서, 십자가 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겟세마네 기도 침묵한 거 아니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해서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면 이건 어디서 들었는 거? 누가복음 22장. 제일 빨리 찾는 사람이 좀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22장 44절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거기까지. 여러분, 땀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더라. 그런데 천사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사 온 것만 알지. 그때 천사가 예수님에게 그냥 왔겠습니까? 하늘의 메시지를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저는 제자 공부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도 저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버님께 버림받은 것과 인간에게 배신당한 두 가지 아픔이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침묵하셨는가? 네가 지라. 네가 어차피 지야 이 죄인을,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어린 양을 지고 가는 그 처음에 세례 요한이 보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무자비하게 버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낼 때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도 천사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냥 임신을 하는데. 네가 아들 낳으리라 가르쳐주잖아요. 천사. 예수님은 천사 보내줬다 아닙니까? 그럼 오늘 여기서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제가 참 지금 성경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시편 110편 4절. 성경을 봐야 믿지, 저를 믿는 게 아니니까. 거기 멜기세덱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거기까지. 여러분,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하고 시편에 말했지 않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일어서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가셨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선교사들이 다 죽어갈 때 서대반이 웃고 돌맞아 웃고, 제가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선교사들 이렇게 보니까 불로에 타 죽기도 하고, 우리 IS들이 하는 거 많잖아요.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사사고리 던지는 것도 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지옥에 이거부터 할 건데, 그러면 죽으면 그만해지면 지옥은 안 죽잖아요. 얼마나 이게 고통이겠어요. 우리 인간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서대반이 예수님 웃었잖아요. 뭔가 힘을 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 지고 싶겠어요? 네 자녀를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안 지고 싶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뜻이면 순종을 했는데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어야 돼. 이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려면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과감하게 여기서 만약에 리더자들 힘들 때 이 우리 학장님 생각하면 되겠네. 아까 얼마나 힘들다고 했죠. 리더자는 외롭습니다. 리더자는 고독합니다. 리더자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우리가 가족의 마인드입니다. 그게 적어도 우리가 의옷을 입고 저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안 진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설교하기란 그리 쉽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진짜 뼈아픈 고통이 있고 예수님처럼 눈물로 통곡을 해봤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암에서 뭐 죽을 수도 있는 그 인생과 저도 저번에 좀 24시간 왔다 갔다 아까 제가 오늘 정말 연옥씨 봤습니다. 여기 전에 한 번도 그들이 없었는데 눈이 갑자기 시야가 허리가 보이지도 않고 이곳서부터 힘이 다 빠지고 막 온몸이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덜덜덜 떨면서 올라갔는데 또 내려왔는데 아 이게 진짜 그동안에 예배 안 드렸다고 그러는가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노. 그런데 워십 막 올라가기까지도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눈은 조금 있으니까 괜찮아졌어요. 왔다 갔다 하는 이거 말고 안개처럼 싹 가려지더라고요. 이렇게 은색깔로. 이제 저는 힘들지 그래 되면 잘 안 보이거든요.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오늘 이게 내야 되겠다. 딱 오늘 여기서 내가 이거 워십 못하면 안 된다. 이거는 무용도 아니고 춤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동안에 다쳤던 이곳에 정말 성령의 영으로 내가 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바로 막 진짜 있는 힘을 다하고 제가 막 안에서 한참 안 나오잖아요. 항상 이런 기도하는데 정말 몸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지금도 연욱이가 손잡고 기도해 줬어요. 저는 항상 집사님들한테 기도 받습니다. 연사님들 기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은 목사라 해서 목사한테 받을 필요는 없어요. 누구든지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야고보서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 그 50을 딱 하고 나니까 야 괜찮네. 살 것 같는 거예요. 아 그래 힘든 과정을 우리는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렇게 힘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서 골고다를 걸어가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류가 구원되고 이방인이 구원되고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 완전히 엇걸어된 제사, 레위 지파에서는 안 되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른 대제사장의 제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행하시고 지금도 보좌에서 어린 양으로 계시록 나오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강의를 들으면서 저걸 좀 쓰고 싶은데 눈이 이래도 크게 쓰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좀 탁탁 이게 기억나서 정말 옆에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오번에 그랬어요. 너무너무 멜기세덱은 들었는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하면서 고백했지요. 이렇게 알았으면 제가 이렇게 감정 있게 이렇게 애절하게 안 했겠지 한번 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서 그렇게 지기 싫은 십자가를 그 천사의 메시지 우리 위로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해줘야 됩니다.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 힘으로 예수님도 천사가 메시지 갖고 왜 사람 밑에 사람 힘줘야 됩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니는 멜기세덱의 대반차를 딸 것이니 니는 일어서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일어서라. 천사가 힘을 주고 간 거 아버지의 말이잖아요. 천사는 도움이지 뭐.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더 높지 천사가 높습니까? 우리 곁에 다 천사가 있으면 오늘 영혼의 귀가 열려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줄까? 오늘 나는 너무나 힘이 드는데 오늘 나에게 무슨 은혜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무슨 생명의 말씀을 정말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 사람들이 지금 제 친구가 코로나 때문에 1년 반을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진짜 놀란 쇼크를 받았죠. 어저께 부부가 집사한테 한 번인가 두 번이 갔다 하더라고. 여러분 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알았어. 그들에게 이제는 구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거가 전화 오는 거예요. 저거가 한 달 반달이라 내하고 목사 됐다고 인연도 다 끊더만은 그냥 뭐 삶이 다르니까 그렇게 끊은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 길순아 내가 이래가 되겠나 뭘 아니까 성경만 해보는 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만날 수가 없어갖고 너무 시간이 그래갖고 전화로 기도해 주면 안 되겠나 해달라는 거예요. 또 학장님 전화 오지 떼고서 전화 오지 우리 친구 전화하는데 계속 끊었어요. 끊어라 누가 전 마지막에 다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감사했어. 저희들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떠한 사람 속에도 가서도 다 겁이 없고 가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씻고 닦고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 지금은 힘들어요. 그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고 저들이 빨리 예보가 회복이 되고 사단의 계략에 우리나라 정치에 코로나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기독교가 손해보고 있지 않아요. 가슴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길인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유튜브로 보하지. 그렇지만 뜨거움이 안 작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대요. 정말 모여서 하나님이 다 같이 힘을 합하고 연합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붓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또 다시 찾아오실 예수님, 주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앞에 천사가 말해준 그 메시지,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우리는 감히 유다 지파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하늘의 주제이신 살렘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이 땅에서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이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에 감히 하나님께 아뢰기가 힘듭니다. 그냥 뭐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생명 바쳐 예배 드리는 걸로 수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고 두 가지 다 하셨잖아요. 제물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로 들어간 제사장이 인간의 제사장이 아니고 하늘 지성소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피 뿌리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준 거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어느 곳에서든지 구원의 자랑이요. 구원의 기쁨이요.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가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주신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오신 너무나 많은 것이 많아요. 제가 저기서 했으면 오늘 한 시간 다 너무 그렇지만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서 주님 여기 맞는 것만 제가 해주십시오. 기도라고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우리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우리 제사를 죄를 사해 주신 거 영원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예민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세 사람의 그 추억을 겟세마네에 이분은 추억이라고 제목을 했죠. 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꾼 것뿐입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성경 본문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거는 각자에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는 길순아라 불러보겠습니다. 길순아 너는 내 딸이니 이렇게 하면 은혜 되지 않습니까? 연호가 너는 내 딸이니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 읽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 다닐 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나로 말하는 거지 이 성경의 주인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나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오늘 길수인을 낳았다는 거라. 그렇게 읽으면 내가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읽어야지 오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다시 골고다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코로나가 올지 모르잖아요. 또 머리가 쓰러질지 모른다 아닙니까? 또 다시 힘든 시기 누가 안 온다고 보장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거 지나가면 또 온답니다. 백신 계속 맞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의 피를 맞고 성령을 부르짖고 주여 주여 외치고 예배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백신 맞을 수 있는 사람 맞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다시 또 없더라도 그것도 더 큰 스프 코로나가 온다니까 우리는 어차피 세대에 순응하고 살아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으신 그 예수님의 피를 오늘 목마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봤습니까? 내가 진짜 그러지 못했으면 미안해서 그럽니다. 어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지. 때로는 정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남은 생애에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여기 계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진주교도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한번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좋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막 부르짖고 춤추고 이게 믿음입니까? 그것도 당연히 성령 주셔 하죠. 그러나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더 깊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것이 믿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그날 많이 회개했습니다. 감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대언할 자격도 없고 정말 여기서 긴 세월 훈련받고 총회 신학을 거쳐서 지금은 또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는 곳곳마다 가면 저는 그래요. 간증합니다. 정말 숨김이 없이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좀 있어야 너무나 지쳐 있는데 어떻게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보다 낫네요. 이러면서 그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